에스라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 중단에 대한 삽입 기사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 중단에 관한 이야기에 이어서 선지자들의 동료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총독 다뜨네가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다리오 왕의 서신을 회답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먼저 1절, 2절은 다리오 왕 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유다 귀한 백성들이 다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학개서와 스가랴서에서는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에게 다리오 2년 6월과 8월에 각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두 선지자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중단하고 신앙의 열정마저 상실한 채 세월 시간을 보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그들의 신앙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을 질책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용기를 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축하는 모든 것은 물론 재건되는 성전이 비록 솔로몬 성전만한 위용은 지니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영광만은 솔로몬 성전보다 클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귀한 백성은 다시 힘과 용기를 얻어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주도 아래서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3절부터 5절은 유다 귀한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에 대한 유프라데스 강 서편 관할 총독 다뜨네의 진상조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16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재개되는 그런 재개는 유프라데스 강 서편 관할 총독 다뜨네의 입장에서 보면 페르시아 왕의 뜻과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뜨네는 누구의 명으로 공사가 시작되는지 묻고 다리오 왕에게 성전 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뜨네가 유다 백성들의 성전 공사에 대해서 다리오에게 보고하면서 공사 자체만큼은
중단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성경은 이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절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대적들의 회방으로 말미암아 낙심해서 성전 재건을 중단한 채 이제 안일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있는 그러한 기사 내용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성전 건축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개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성전 재건을 다시 재개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백성들은 그저 자신들만 위한 안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때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학개서 1장 4절을 보면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황폐화되어 있고 세우다 이렇게 폐허가 되어져 있는데 너희들 집을 잘 가꾸고 좋은 집에서 거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해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성전을 재건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고 가져와서 성전 재건을 이룰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다.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만일 무사한 일함으로 하나님 께서 건축하지 않으면 천재 지변에 화가 있을 것이다 경고도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격려합니다. 이와 같은 두 선지자의 책망과 격려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다시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합니다. 다시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시작합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업에 있어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선지자들의 역할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갈 때마다 말씀으로 책망하거나 경고하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을 가리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을 가리켜 신령한 제사장이다라고 베드로가 자신의 서신에서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입니다. 성도는 전도를 통해서 이 사역을 합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 이 사역을 하지만 우리는 제사장의 사역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처럼 이웃을 권고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격려하고 경고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은 성도가 사회의 은밀한 죄악을 책망하고 신앙의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권면하고 격려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을 잘 선택하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장래를 경고할 것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선지자들이 행했던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지자를 선견자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남보다 먼저 깨닫고 장래일을 미리 아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언약과 예언을 통해서 장래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그러한 선견자들입니다. 따라서 학개와 스가랴처럼 교회에서 사회에서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권유하고 책망도 하고 이끌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일을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소금의 역할을 다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또 어둠에 빠져있는 이 세상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서 사람은 세상을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제사장처럼 예배와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사장처럼 예배드리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는 있지만 선지자처럼 그 의무를 이행하는 자들이 참 그리 많지는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지자와 같은 그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가 부정부패된 그런 악한 사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또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사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 말씀을 주시고 보내신 이유는 이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구약시대에 선지자가 했던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세상에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듣는 것으로만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그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 잘했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다. 부름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격려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성전 재건을 재개하는 것을
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속한 세상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어낼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사회, 이 지역이 악한 불의가 있던 이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시켜 나가는 어둠 속에 빠져 있는 우리가 있는 이 사회를 한 줄기 빛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모습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수 있게, 죄로 물들어진 이 세상을